가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기만 할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이 닫히고,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 믿었는데 자꾸만 예상치 못한 벽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계획을 막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일이 꼬이는 이유, 기회가 멈춰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얘야, 네가 구하는 그 복을 감당할 마음이 되었느냐?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어릴 적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별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 숙이는 꿈.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배신과 감옥의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거짓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어두운 세월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기 전에 총리의 성품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감옥은 그의 사명을 빼앗은 장소가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 계획보다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일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건 멈춤이 아니라 다듬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빚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건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늦추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겪는 기다림과 답답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연단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는 줄 알라. 로마서 5장 3-4절.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젠가 오지만 그 전에 반드시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고 계신 시간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하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먼저는 그 성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보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고치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암보다 속을 먼저 보십니다. 삶의 문제보다 마음의 구조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육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며 땅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불과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자유를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성품을 다루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다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성품이 만들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셨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멈춰 보일 때 그건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새로운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안이 변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로잡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 세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 속에서도 성격을 다듬고 인내를 심고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의 성품이라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 열정은 진심이었지만 방법은 인간적이었습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으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를 쓰겠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보다 그의 마음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준비되었는가를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보다 인격을,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만지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진 재능보다 그 재능을 사용하는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원하던 문을 닫으십니다. 그 문을 열기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언제를 묻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서 상황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당신의 내면을 깊게 빚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머리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계획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성품을, 결과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당신을 만지고 계신 중입니다.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실 때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당신의 성품을 먼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의 깊이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다듬자. 하나님은 빠른 성공보다 올바른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방향이 잘못된 사람에게 속도는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늦추십니다. 그건 당신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길을 정확하게 세우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해석한 꿈으로 인해 바로가 그를 불러 세웠을 때 요셉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이 한마디는 그의 성품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요셉이었다면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품이 준비된 순간 열린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일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그제야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왕국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분은 잠시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는 성공은 결국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을 우선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성품이 정돈된 다음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그의 왕관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기 전에 왕의 마음을 먼저 빚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취보다 성숙, 결과보다 관계, 계획보다 성품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당신이 애써 열려고 했던 문이 하나님이 손대시는 순간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써 모았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보다 당신을 먼저 바꾸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미 왕궁에서의 명예도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일의 시점을 여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성까지 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품이란 단순히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억울할 때도 침묵할 줄 알고,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루는 마음의 온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인생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멈춘 시간, 그건 다 하나님이 당신을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성품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는 13년의 훈련이 만든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성품의 시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속도를 이끄는 대신 제 성품을 다듬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그 준비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한 번에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이 변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취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빚으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재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재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아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가공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라는 작품을 깎고 다듬고 광택을 내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은 조각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작품이 급하게 완성되면 나중에 균열이 가니까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이렇게 늦게 응답되나요?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아직 결과를 원하지만 나는 너 자체가 응답이 되길 원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건물이나 제도,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보다 더 중요한 건 노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의 땅보다 먼저 약속을 믿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나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좋다. 그럼 먼저 씨앗을 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열매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뿌리부터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느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결과보다 사람을 세우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서 무엇을 다루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이 바뀌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성숙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정답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이룬 결과지만 성숙은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건 잠깐의 성취이지만 하나님이 빚으신 성품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보다 당신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속도보다 제 마음의 깊이를 다듬어 주세요. 결과보다 사람으로, 일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비교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승선의 속도보다 달려가는 사람의 방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일하십니다. 당신의 성품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시계를 보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완성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금색이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너무 완벽해서 왕이 직접 자신의 문장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공은 99번의 실패 끝에야 그 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 속에서 깨지지 않은 건 흙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 속에 두시지만 당신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그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결과보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계획보다 당신을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사람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과정이 아파도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사람을 빚으신다. 이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옵니다.